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예로 들어 귀에 들리는 말과 눈에 보이는 행동은 빙산의 일각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사는지 보이는 모습 뒤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이면이 있다고 하셨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우선순위가 보이고 가치관도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많은 말씀과 많은 행동을 보이셨죠. 그 모습도 빙산의 일각과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쳐주셨던 여러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람이 볼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난다 하는 거죠. 주님은 당신 스스로 말씀과 행동에서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셨고 부활로서 그 사랑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까지 품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를 부르나요?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을 예수님이 감사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지혜롭고 또 슬기롭고 어린아이에 대한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혜롭고 뜻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깨끗한, 깔끔한, 현명한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이 말은 정신적으로 집중하다, 이 말로 또 현명하여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 현명하여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처리가 깔끔하고 현명한 사람, 정신적으로 집중을 잘해서 현명하여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감추시고 도리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본문의 문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감추어 숨기신 건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고을은 각각의 두 곳을 말씀하시며
다른 두 곳과 지명을 또 비교하여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 11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21절 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시면서 그 땅에 화가 있을 것이라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나라와 도시마다 자랑할 만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철원하면 뭐가 유명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그래서 쌀이 유명하죠. 네. 횡성하면 뭐가 유명하죠? 뭐라고요? 한우. 내일 점심을 꼭 한우를 드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썼으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나주 하면 배, 제주도 하면 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에 고라신 이 땅에는 나무가 많았다 그래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라신에서 나는 밀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 밀이 너무 좋아서 고라신에서 나온 밀을 대부분 우상숭배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또 베세다는 어촌으로 유명한 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이곳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내셨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라신과 베세다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았는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났는데 믿지 않은 겁니다. 이곳 고라신과 베세다를 잇대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로와 시돈은 어떤 땅인가요? 부강한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윗도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 백양목을 공수해 왔다고, 그럴 만큼 그 땅의 모든 백양목 나무들은 최상의 상품이었다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두로와 시돈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하여 만약에 너희에게 베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땅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연이어 또 말씀하세요. 주님은 가버나움에서도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똑같은 대칭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을 들어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마치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 땅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땅인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본 동네로 소개된 마을입니다. 이 땅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응했던 땅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셨던 땅.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어디서요? 가버나움에서요. 그런데 안 믿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고 거역한 겁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말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스스로 슬기롭다 말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잘난 척하며 교만하거나 주님 없이도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숨기세요. 안 보여주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나타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원어 뜻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적자는 강한 존재입니다. 대적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대적자예요. 또한 대적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대적자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이기겠다, 그들을 잠잠케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 대적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기록하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 주신다. 예수님은 이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와 어린아이를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되나요? 안 되죠. 어른이 보기에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화장실에 변기를 앉으면 마치 변기를 소파에 앉는 것처럼 앉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개그를 너무 다큐로 받으시네요. 제가 아이한테 은비야 너무 뒤에 기대 앉지 마. 그래 말해도 몰라요. 한 번 말해도 몰라요. 계속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보이지 않는 덮개를 제거하여 보게 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휘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하여 보게 하신 것처럼 나타내심은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덮어두었던 것들을 치워서 보게 하신 것, 이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며 주신 말씀에 어떻게든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겐 이 복음을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마태복음을 통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시며 그 복음을 받들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이 수개월에 걸쳐 유대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죠. 권력에 눈이 멀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애굽에 피하였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합니다. 이게 2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장,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요한의 물 세례를 받습니다. 4장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죠. 상당히 줄이신 상태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3 제자를 부르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모든 병과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팔복과 율법의 완성입니다.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9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라는 건 9가지, 원수사랑, 은밀한 구제, 주기도의 기도, 금식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8장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속 병자들을 고쳐내십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이때 예수님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머리둘 곳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삶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배의 머리를 대시자마자 주무십니다. 이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권능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보셨어요? 믿음으로 바람과 바다도 꾸짖게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난 후에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 귀신 들린 2사람, 돼지떼의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온 시내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길 간구합니다. 보세요. 귀신 들린 2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9장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고쳐내시고 이때 마태도 부르시고 12년 혈루증 여인을 또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별명이 귀신의 왕이 되었습니다. 10장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또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인데 참새 2마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말씀하며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한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본문 11장이죠.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신 후에 여러 동네로 가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을 직접 발로 뛰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들죠. 나도 모르게 지칩니다. 때론 외로울 때도 옵니다.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인데, 친했던 사람인데 오해해서 나를 싫어하여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오시나요? 가족마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열심히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종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라고 부르시님에 반응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힘드시나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재미없고 때론 보람이 없으신가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요? 때론 남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머리 좀 식히기 위해 어디로 여행 다녀와 보세요. 시간 지나면 그 공백은 다시 사라집니다.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바로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부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함으로 영혼의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실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정한 쉼은 주님께 배우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배우고 찬송 부르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배워야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지치고 힘들면 내려놓길 원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쉼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께 배우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달콤한 말과 위로의 말로 이렇게 찾아와요. 힘들지? 그만하면 됐어. 교회 일도 아니고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어. 후배에게 넘겨줘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만 쉬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쉼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삶의 방법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유진 피터슨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라 해도 리듬을 타면 재밌습니다. 리듬을 타면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주변도 재밌어 합니다. 은혜의 리듬을 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면 회복된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쉬려고 했던 모든 방법으로는 절대 제대로 쉴 수 없다. 나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배워라. 세상 방법이나 우리 각자의 지혜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까지도 친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 배우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쉼을 또 제대로 배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